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인류가 전 세계 역사가 마지막 시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뜻은 전염병,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다라는 의미인데요. 팬데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종말론적인 성격의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어 성취되는 사건들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대륙, 국가, 민족, 언어, 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되는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벤트, 사건들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바로 그것이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코로나만큼 전 세계적으로 동시간에 영향력과 파급력이 동일하게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들은 없었습니다. 한 지역, 유럽 아니면 대륙 가운데 어떤 전염병 있던 적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속한 모든 사람들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대유행했던 것은 코로나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깨닫고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더 찬란하게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대환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대추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입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어려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면 안 돼요. 환난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부흥에만 우리의 마음을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향한 참 이 비관적인 보도들, 또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참 우리나라 뭐 이래 불만이 가득하고 막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또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를 만약에 떠나시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기대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우리나라 떠서 내가 정말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정말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좀 미세먼지 없는 나라. 뭐 제가 그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기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좀 의료 혜택이 많은 곳, 좀 내가 은퇴해도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좋은 환경,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신의 거처를 옮기며 살아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면 내가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 나의 안정되어 있는 나의 바운더리와 나를 보장하고 정말로 나를 윤택하게 했던 그것도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멘. 사실은요, 사명 들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좀 더 나은 곳,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좀 더 우리 사회보다 우리 국가보다 좀 더 나은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조금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글로벌 시스템 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하나의 플랫폼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 정부, 권력들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힌트를 얻었죠. 이제는 정부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빌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여러분 1년 6개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으면 불법입니다.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상상치 못한 통제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통제와 컨트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많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였죠.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합니다. 왜요? 교회 잘못 건드리면 또 이게 표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건드려요. 조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거세게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컨트롤이 들어올지를 힌트를 우리가 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것은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투여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이 전 세계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변이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젊은 우리 형제분들 중심으로 백신들을 많이 맞으셨는데 얀센 유효기간 6개월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앞으로는 매년 전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우리나라도 이제 주겠다고 하죠. 소모임 인원에서 제외하겠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그 인원에서 백신 맞은 사람 제외해 주겠다. 해외 나갈 때에 백신 맞은 사람들 뭐 코로나 검사 제외해 주겠다. 갔다 돌아왔을 때 2주 자가격리 제외해 주겠다. 이것이 백신 인센티브인데 이것이 점점 더 혜택들이 많아지고 시스템화되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이익이 오고 불편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와 백신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냐면 이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 이 예언들은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향한 동일하게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거든요. 이제는 아마 이것들이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런 플랫폼 위에 이제는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면 여기에 신앙의 요소를 가미하여서 이것을 뭐 받지 않거나 맞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익이 뭐 조금 사회생활 지장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 시스템 속에 살아날 수가 너무나 어려운 수준의 이 강도 높은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혼돈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무언가 강력한 압박이 오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종교, 형식, 신앙의 껍데기들은 다 벗어버리고 비본질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본질로,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대부흥과 대추수의 통로가 될 것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렇게 준비된 자가 대환난과 대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야 미혹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휩쓸려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미혹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더욱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넓은 문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적 지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영적 지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였고 무질서가 왔고 혼돈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지음받았느냐?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다스리고 경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이 피조세계도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반역하면 내 아래 권위가 나에게 반역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피조세계가 마땅히 순복해야 할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질서가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어떠한 무질서가, 어떠한 혼돈이, 어떠한 왜곡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답고 완벽했던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수고해야 땀 흘려야 힘겹게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늘 따라오는 문제가 환경 문제지요. 사람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이 얻고자 하면 할수록 땅이 망가지고 오염돼요. 왜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는 탐욕적으로 땅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래서 이 창조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세상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땅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가시덤불과 잡초와 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막 이것을 생산해내려고 이런 왜곡된 경영과 다스림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고 피조세계가 질서가 깨졌습니다. 또한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불순종의 대가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을 한번 쭉 계속 띄워줘 보세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부당한 권위와 왜곡된 리더십으로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또한 끊임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갈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요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와 또 이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이유입니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죄로 인해 이것이 왜곡되었습니다.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깨어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남편들이 왜곡된 리더십으로 아내를 막 다스리려 하고 아내들은 또 인간적인 갈망으로 남편을 막 집착하고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반복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 땅의 왜곡과 무질서와 혼돈은 죽음이라는 열매로 종결되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육신의 사망과 영원한 고통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과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서 그 엄청난 반역의 죄가 발견되고 확인되는 그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보고, 그 엄청난 반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한번 기회를 주어 말어?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망설임 없이 인간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생명의 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는 가장 치밀하게 신학과 논리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복음을 정말로 잘 변증하는 한편의 논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논증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법정적인 단어와 개념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법정에서 판사, 재판장이 또 죄인들이 그 법정에서 오고 가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죄를 진 사람에게 합당한 판결과 처벌이 땅땅땅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신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모든 저주, 모든 처벌, 모든 정죄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께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어린 양 제물로 오르실 때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가 그냥 모든 온갖 저주가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그 자리만큼은 자비를 거두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모든 처벌, 저주가 십자가 위에 완전히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그 불법이 바로 불순종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법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 교묘한 속임수, 욕심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기주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인데 여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자연인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법, 이기적인 법, 탐욕의 법,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놓은 그 잘못된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탄식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한 불순종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해방과 참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것은 그러기 위해 정말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육신의 법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법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참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을 힘입어 행하느냐. 다시요. 어떠한 일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 즉 무엇으로 행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인스타 보면 나옵니다. 네. 인스타 보면 나와요. 내가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주로 사람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 온갖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나를 드러낼까? 그러니까 인스타가 아주 그것으로 온갖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스타 보면 다 영화만 있어요, 영화만. 네. 현실은 없어요. 네. 거기 비현실적인 얼굴들 많이 있고요. 네. 네. 저는 별로 가보지 못했던 공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죠. 늘 돈 생각합니다. 돈. 그리고 돈을 따라 살고 돈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요. 돈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보니까 목사님 중에서 주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석유회사, 앞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석유회사 주식 500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그 500주를 가지고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 주식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온갖 맨날 하루 종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주식만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목사님은 저와 다른 영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랑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500주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그냥 주니까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 끝나면 들어가가지고 주식 보고 있대요. 밤낮으로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에도 주식만 돌아가고, 그래서 이분이 전 메가더 목사님 말이에요. 자기의 삶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500주를 헐값에 매각을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이거 갖고 들고 있다간 죽겠다. 여러분, 주식을 들고 있으면 정말 온갖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참 아이러니해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그렇죠? 네. 오르면 막 난리가 나죠. 네. 떨어지면 죽겠죠. 정말 그래요. 이거 핸드폰에서 계속 그 주식 그 화면 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그걸 봐요. 그 생각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가장 가득한지, 여러분이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으로 행합니다.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고 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영의 생각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장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영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영이다, 영으로 해야 한다, 그게 뭔지 실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행동 전반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그것이 영입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성,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 전반을 지배하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나는 과연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나는 어떠한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로 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현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해 주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예. 다시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고 사십니까?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의 육체는, 나의 한계는,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시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한다. 굴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의 굴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굴복이 뭐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굴복이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편한 마음으로 되는 게 굴복이 아닙니다. 굴복은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힘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권세 앞에 그냥 억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려 굴복. 좀 비굴하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러고 싶지 않고 정말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없어. 왜요? 내가 힘이 없어. 살려면 무릎 꿇어야 돼. 엎드려야 돼. 이게 굴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에 성령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데요, 이런 핑계는 이 굴복이라는 단어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혈기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아젠다로 내 가득 차 있으면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을 가진 자들이고,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을 가진 자들이고,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 인생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실제인 거예요. 복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도록. 그러니까 영은 실제인 거예요.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 가운데 철저하게 현저하게 드러나고 확인되는 실제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실제가 될 때까지. 이것이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로 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죠. 또 치유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치유가,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과거를 아셔. 나의 수치, 내 아픔 다 아셔.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참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삶 가운데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모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는데 분명히 용서했는데 다시 미워져. 다시 그 상처가 올라와요. 다시 그 분노가 이게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치유가 가짜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되돌아가서 다시 육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끝마치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요? 육신과 성령의 이 육신의 법으로 다시 살 것인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막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고 깨어 성령을 힘입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이 육신을 이겨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싸움에서 성령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잡냐? 육신이 다시 여러분들 마음의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또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곳에 또 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육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되는데 그냥 그 감정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그 본성을 따라. 이것이 육신의 본성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육신이 성령을 막 밀어내려고 이 주도권을 육신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게 더 편해요. 육신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요. 공격당하고 감정으로 탁 치고 들어오고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또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입 열면 상처 주는 말 깨뜨리는 말 정죄하는 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힘을 다해 성령의 임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육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육신을 따르는 이전의 삶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김당한 그런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악한 세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표적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유일합니다. 그리고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근데 이것을 어쩌다가 한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곳마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질병과 치유와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권위 아래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세대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경험하고 참 주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라는 고백도 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 아래로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나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고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육신을 따라 말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말을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께 나의 영혼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완고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왔습니까? 무질서와 혼돈의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요. 법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 깨져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법이 무너져 보세요.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낫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부가 없는 거는 완전 지옥이에요. 차라리 악한 사람이 정권 잡고 나름대로 나쁜 법이지만 나쁜 법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낫다는 말이 여기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됩니다.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 법이 있는데요. 법은 있어. 그런데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법을. 공권력이 유명무실해요. 그러면 법이 있으나 마나지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위가 없는데 법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안 와요. 벌금도 안 내려줘요. 그러면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어떤 나라예요? 법이 철저하고 그 법을 아주 집행을 권위 있게 행하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후진국은요, 법이 느슨하거나 아니 법이 있어도 뭐 아무도 안 지켜. 그러니까 법이 있느냐 없느냐, 권위가 워킹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법이 있고 그 법 집행의 권위가 있는 곳에는 철저한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영적 질서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이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워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오느냐. 내가 안 들어가면 권위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순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통치 원리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위한 것이에요. 지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내 지식만 커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물론 유익이 되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크고 그것이 전혀 워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정말로 탁월하게 알지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권위가 우리가 동일하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생의 결과는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법에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의 결과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권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를 구분해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지속되는데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드린 자. 아멘. 영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할 텐데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나 권세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그 앞에 굴복하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갈망하는 자들, 여기에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에 여기에서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삽니까? 벌써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쇠사슬을 메고 쇠고랑을 채워도 깨뜨릴 만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쇠사슬을 메고 쇠고랑을 채웁니까?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는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이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는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죠. 사람들은 내가 악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잘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악한 영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미혹돼 있어요. 아주 교묘한 형태로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잖아요. 이 노골적인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요 간단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완전 속여서 그 통치를 접수해서 건강 빼앗고 마음 빼앗고 인생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고 죽이는 게, 아무튼 죽이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죽이는 거. 이것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 군대 같은 악한 영의 군대가, 악한 영의 군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존재 앞에 쫓겨 나아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강이 임하고 이제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왕권입니다. 아멘. 더 이상 무덤에 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인생 가운데. 아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 그 영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악한 영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을 하냐? 두 가지를 합니다. 불에 넘어지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해요. 불 가운데 뛰어들게 하고 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24시간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 그러니까 악한 영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람들 안에 여러분 지금 참 날로 갈수록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 안에 역사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밖으로 표출되거나 안으로 파고들거나. 밖으로 표출되면요, 분노예요.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무슨 말도 못하죠. 사람들 안에 분노 게이지가요, 이게 차 있어요. 이게 빵 터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밖으로 빵 터지는 거예요. 분노가. 살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를 죽여요. 우울. 막 그냥 계속 어두움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무기력으로. 악한 영은 죽이는 역사를 해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사. 하지만 이 아이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우리를 그동안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 했던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내어 쫓아내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잘 살펴야 돼요. 무엇이 어떠한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짜증과 분노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거 이상 신호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육신이 자꾸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치고 성령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말씀 앞으로 기도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거 제거해야 돼요. 혈기 분노는 생명의 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가 우울하고 자기 비하하고 막 내 안에 꺼진다? 이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나아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포하세요.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막 어둠 가운데 쪼그라들려 하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내 안에 모두 죽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생명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세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내면 가운데 내 영혼육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뿌리고 바로오니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 선포하시고 육신을 쳐내시고 물리치셔야 돼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앞으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실제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육을 다스리느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포하세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통치권이 바뀌었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네, 그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잘 관심 갖지 못했던 것인데 뭐냐면 우주정거장이에요.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정거장일까? 그래서 제가 우주정거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우주정거장이 뭘까? 우주정거장이 보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네. 우주정거장이 가장 비싼 물건이에요. 여기에 지금 수백 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무게는 약 450톤이에요. 폭은 72.8m, 길이는 108m.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입니다. 딱 정확히 축구장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우주정거장이, 이 축구장만한 우주정거장이 우리 지상으로부터 40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통상 1000km까지를 대기권으로 보는데 400km 상공에 떠 있어요. 물론 공기는 희박합니다. 거의 공기가 없어요. 400m 상공에 떠가지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속 27,743.8km. 감이 안 오시죠? 이게 하루에 지구에 15바퀴를 도는 속도예요. 우주정거장이 하루에 지구를 15바퀴를 돌아요. 이 우주정거장이 하루에 15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기권 위에 떠 있는데 왜 추락하지 않느냐? 지상으로 추락하는 속도와 앞으로 추진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지구 주변을. 뭐 저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대요. 네. 그래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6명의 사람이 동시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수용 안 돼요. 지금까지 우주정거장에 여러 나라들이 이거를 같이 합작해서 이제 조립해 나간 거예요. 우주에다가 로켓에 이 부분을, 야, 이번엔 여기를 쏘아 올려서 도킹을 시키고 합체해서 30번이 넘는 로켓을 발사해서 기존에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과 똑같은 속도로 이 진입을 하면 도킹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게 지금의 모습을 완성해 간 거예요. 우주정거장이 떨어지지 않고 우주로 또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일정한 고도에서 똑같은 속도로 반복해서 돌면서 자신의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철저한 질서거든요. 야, 우주정거장이 왜 떠올랐냐? 이 질서 때문에. 질서. 한 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질서예요. 조금만
오류가 나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우주정거장에 여섯 명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싹 올려줘야 돼요. 근데 가는데 로켓이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각도가 좀 기울으면 뭐 사라져버리거나 폭파돼요. 철저한 질서, 완벽한 균형, 완벽한 준비가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을 한번 왔다 갔다 하려고 한 번 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조 원. 그런데 실패를 많이 거듭해요. 짐을 1kg 보내려면 키로당, 그러니까 터키 가는 짐은 싼 거예요, 성교사님. 네. 키로당 2천만 원.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 보냈는데 빵 터졌어. 행방불명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과 이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추구하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본 궤도에 오르면요 엄청난 속도로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 해봤어요, 투자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이고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요 본 궤도에, 우리가 목적한 바 꿈꾼 궤도에 올라가면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본 궤도 위에 올라가야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권능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데, 참 제가 보는 이미지는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들이 이 본 궤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궤도 위에 올리실 것입니다. 교회도 궤도 위에 오르면요 그때부터는요 폭발적인 부흥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요 시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분도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확신합니다. 네,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본 궤도에 오르잖아요. 정말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본 궤도 위에 오르면 정말로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기도해왔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공동체. 아멘. 그 본 궤도에 우리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철저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본 궤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왜곡되고 방향이 흐트러지고 또 때로는 미혹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시간들, 재정들, 우리의 과거들 많이 있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붙들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붙드시고, 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주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법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굴복하며 그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치유되고 열방이 추수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 질서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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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성령이 어찌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모든 무지함과 우드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질서는 예수 이름 앞에 입장할지어다. 모든 혼돈과 혼돈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파해질지어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네 주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한으로 왕권을 끝나가는 것을 쫓아보내고 지구의 부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신 만큼 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따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쓰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뜻과 주의 목적과 그 부르심을 이루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안 돼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이겨야 하고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고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성령께서 즐거워하시는 말을 하겠다, 성령께서 지지하시는 내가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깨끗이 청산하시고 이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와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법과 원리가 아니라 성령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복하며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순복하고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모두 완고하고 모든 거역의 영들을